새겨지게 하시고 모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혹은 잘못된 것들은 우리의 마음판에서 지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입니다. 아마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래가 유행을 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그 뒤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쭉 이어가면 계속 하실 것 같아서 네, 저도 조금 길게 했습니다만은. 자, 이런 노래 가사 거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진리를 한 가지 이 노래 가사에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왔다가 다시 간다 하는 것이지요. 어떤 시인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것을 소풍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왔다가 또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요, 인생의 지혜요, 또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몽골을 여행하는 사람들과 또 몽골에 관한 것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여러 가지 풍속과 문화 가운데서 우리네와 비슷하거나 같은 문화들도 있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 풍습이나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과는 아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과 그들이 사는 집에 대한 개념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랐지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나 그 외에 여러 대도시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몽골의 시골에서는 여전히 유목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그들의 업이고, 그렇게 유목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집은 우리처럼 어디 한 군데 딱 지어놓고 머무는 곳이 아니라 늘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몸을 쉴 수 있는 곳, 내 몸을 쉬게 하는 곳이라는 이 개념이 그들에게는 집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집을 짓고 거주하기보다는 장막을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그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었고, 가축들이 먹을 풀이 풍족한 것이라면 어디든지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런 생활이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일부는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무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유목을 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장막을 만드는 것이 그의 기술이었고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 이 옛날 신약시대의 랍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익혀서 그것으로 자기가 이 생계를 이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 학사금을 받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생계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졌던 직업이 바로 장막,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면 그때도 사람들은 캠핑을 위한 천막이 아니라 정말 옮겨 다니면서 살기 위한 이 천막, 장막을 그때도 많이 필요로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유목을 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살려면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는,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목을 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짐을 많이 가지지를 않습니다. 짐이 많이 가지면, 짐이 많으면, 가구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할 때 걸리적거릴 수밖에 없고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고 옮겨 다니기 힘들게 됩니다. 오히려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짐은 줄이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다닙니다. 애초에 짐거리를 만들지도 않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사하는 것을 보면 가장 기본이 5톤 트럭입니다. 거기에 작은 차를 몇 대를 더 부를까, 한 대 더 부를까, 두 대 더 부를까,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사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몽골을 비롯한 유목을 하는 이들은 그런 짐은 이사하기에 불편한, 다 가지고 옮겨 다닐 수 없는 거추장스러운 짐이요, 자신들의 욕심 덩어리요, 그리고 미련과 집착의 근원이 될 뿐인 그런 짐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신약과 구약의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그런 규범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와 생활의 자세, 여러 가지 율법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구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만들고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사람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땅, 자신이 발 딛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팔 때 그 권리를 영원히 사고 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토지를 만드는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영원한 권리로 사고 판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세상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을 선포하신 것이요, 땅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농사하여 얻는 것의 진정한 주인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도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으니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일해서 거두어들인 소출, 그리고 우리가 일해서 얻은 소득,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그 가운데 일부를 드림으로 땅의 주인, 천지와 만물의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되새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을 사고 팔 때 땅 그 자체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이용 권리만을 사고 파는 것을 허용하셨고, 땅을 사용하는 권리조차도 영영히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희년까지의 권리를 사고 파는 것만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자가 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기업을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형편이 어려워져서 또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팔게 되면 그것을 사는 사람은 다음 희년 때까지, 이제 다가올 희년 때까지 남은 연수를 세워서 그 남은 연수의 기간 동안 그 땅에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소출,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땅을 사서 소유하고 사용하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희년의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는가? 그 기록을 살펴보면 아무리 눈을 닫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희년이 되었다고 자신들이 가진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은 일어나지를 않았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리를 인간이 모두 다 거스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마치 영원까지 살 것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온전한 소유라고 생각하며 타인을 배려하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이 자신의 욕심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와서 이 땅에 잠시 머무르며 살다가 다시 이 땅에서 떠나는 존재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내고 더 가지려고, 더 차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불러봤던 세상의 유행가에도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잠시 왔다가 떠날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신약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알려진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언제나 좌충우돌하면서 흥분하기도 잘하고 이런저런 욕심도 많고 다급한 성격을 가진 이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고도 많이 쳤지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 고백도 하고 잘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를 보고 체험하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다른 제자들과 짝을 이루어서 나가서 병을 고치고 장애를 회복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할 때 배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계실 때는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마치 작은 구슬들이 따로따로 있다가 나중에 깨어져서 목걸이나 이 보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승천 이후에 모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기적과 이사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체험을 하면서 그는 진정한 사도로 거듭나게 됐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이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와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이 많은 것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였지요. 그 중에서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박해가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현재 각자가 당하는 고난을 바로 보면서 닥쳐올 더 큰 환난과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구원의 소망과 영광의 소망과 영혼의 소망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쓴 책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을 주는 대목 가운데 한 구절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의 본문 가장 첫머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지요.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약 본문은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신약의 본문과 구약의 본문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거라는 말, 이 말은 자신의 집을, 자신의 거처를 낮춰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춰서 이야기할 때 이 우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또 임시로 거처하며 사는 곳을 우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거류라는 말은 남의 나라의 영토에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임시로 머물러 사는 것을 거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말씀, 그리고 우거든 거류든 나그네든 그 어떤 말씀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인생이라는 존재를 잠시 이 땅에 와서 거주하다가 떠나는 존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에도 있는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아는 이런 진리를, 복음을 가졌다는, 진리를 맡아 가졌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폭넓게 이야기해서 그 뒤에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저를 비롯한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잠시 왔다가 잠시 후에 떠난다는 것,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실천하면서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은 저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올해는 단풍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좀 봤더니 조금 우리 동네 벗어나서 봤더니 여기저기 알록달록 예쁘게 단풍 든 곳이 꽤나 보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연락하셔서 김 목사님 가기 전에 우리 단풍 구경 한번 갑시다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요 어느새 온 산들을 이 물들이는 단풍이 참으로 아름답다 하면서 이 단풍 구경 가자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섭리하심이 만들어낸 참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단풍이지요. 우리는 이 단풍을 통해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단풍, 이 아름다운 단풍, 우리에게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단풍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원인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을의 풍성함을 떠올리게 하고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마지막 가을, 마지막 열정을 불태우는 단풍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나무들에게는 이 고통의 계절이 시작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통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이 단풍이지요. 사람의 눈과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단풍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멈춤과 비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 뿌리는 땅에서 많은 물을 빨아들이던 것을 이제는 멈춥니다. 나뭇잎에 있는 엽록소로 광합성 작용하는 것도 이제는 멈춥니다. 그 이유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지요. 봄이나 여름처럼 많은 물을 빨아들였다가 나중에 겨울이 갑자기 와서 그것이 나무 속에서 얼어버리면 나무가 죽으니까 빨아들이는 걸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소량만, 정말 필요한 만큼만 빨아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광합성 작용을 하는 이 나뭇잎에서 수분도 많이 증발하니까 이걸 줄입니다. 그러면서 나뭇잎 쪽으로 가는 영양분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뭇잎이 점점 살짝 시들어가기, 완전히 시들기 전에 살짝 시드는 모습이 단풍으로 우리에게는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니까 속이 비워집니다. 그렇게 비우니 나뭇잎이 시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단풍으로 곱게 물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나무들은 아름다운 단풍도 남김없이 이제 다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비워야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올 새봄에 새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합니다. 레위기서도 우리에게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눌러 앉을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니 그리 멀지 않아서 이곳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것을 잊고 살지요. 그래서 비우고 멈출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의 진짜 속뜻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요,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정말 고향으로 돌아가기에 힘썼다. 그런데 그 고향이 떠나온 고향이었다면 오히려 돌아가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떠나온 고향이 아니라 그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짐 한 덩이, 여기에 짐 한 덩이, 여기에 짐 한 덩이 가득 가지면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들, 이런 것들 잔뜩 가지면, 거기에 욕심내면 못 갑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편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짐을 가볍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야 하는 이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니까 영혼을 거스르는 그 육체적인 정욕, 세상적인 욕심을 제어하고 그것과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야, 그것이 적어야 하나님 나라 가기가 편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멈추고 비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풍에게서 배워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조차도 모두가 하나같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고, 세상의 집을 더 넓히려고 애쓰고,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힘쓰고, 세상의 것을 더 누리려고 집착합니다.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머물며 사용하고 다 뒤로 하고 모두 다 두고 가야 할 것들 뿐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건세가 대단해도 모두 두고 가야 합니다. 너무 큰 권세도, 너무 큰 명예도, 너무 큰 재물도 그저 하나님 나라로 이사할 때에는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입니다. 그것이 정말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거기에 대한 미련, 집착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유행가에도 나오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것이라는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몽골 사람들이 옮겨 다니기 위해서 짐을 적게 가지는 것을 보면서,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멈추고 비움으로 단풍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것을 보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멈추고 비우고 그래야 새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잠시뿐인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비워내야 하늘의 것으로, 잠시뿐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요. 현명한 나그네는 짐을 적게 가지는 사람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음을,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잠시뿐인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비우고 영원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신뢰로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많은 짐을 가지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 그리고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